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사람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가, 노래의 주제가 어떤 것인 것을 좋아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부르는 찬양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라는 단어와 구주라는 단어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구주, 자기의 주님 되시는 예수를 자기 안에 모심으로써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으며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주의, 인본주의의 철학의 핵심은 내가 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간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 또 심지어 내 형편, 이런 것을 생각하고 풀어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다, 인간이 중심이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걸 풀어나가니까 낙태 문제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동성애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 인간에게 당한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풀어나가야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어지는 거지요. 내 앞에 부닥친 형편도 내 중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어지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참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내게 오셨다면, 마리아 안에 들어오셨기에, 그게 사실이기에 마리아는 어떤 형편과 처지, 사람들이 보는 눈 관계없이 내가 찬양하면, 내가 기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그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오신 주님,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마리아 안에 들어가신 주님, 우리 안에도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잉태되어졌다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찬양합니다. 처녀가 알을 뱉는데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고, 참으로 그를 아는 사람들이 온갖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모셨다는 이 사실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찬양이 제일 처음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은혜가 능력으로 나오고 기적으로 나오고, 그런 속에서 애굽과 홍해를 참으로 잘 통과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질 때,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큰 애굽의 군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찬양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5장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진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감정은 더 풍부하게 표현해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부를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사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있는 찬양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고, 찬양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0년도 성탄절, 참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성탄절 아침에도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한숨들이 있었고, 우리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코비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고, 한국을 가고 싶어도, 한국에서 오고 싶어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어도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뒤돌아볼 때 아픈 것 참 많았지만은, 그러나 마리아가 표현하듯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찬양의 이유가 되고,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고백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우리가 우리 형편만 본다면 한숨 쉴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업하는데도 그렇고, 아니면 가정살이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데도 그렇고, 이런저런 모든 일에 아픔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 마리아가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지금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 모욕, 온갖 안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보다가도 내 안에 구주 예수께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떠한 형편이 주어졌다고 해도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모두들 한숨 쉴 수도 있는 그런 2020년 성탄절이지만은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48절은 그 여종의 비천을 돌아보셨음이라. 이렇게 마리아는 참으로 표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천한 여종인 마리아를 주께서 돌아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 사람도 잘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다. 마리아는 나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비천한 사람인데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은혜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예수를 모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주님, 정말로 이 성탄절에 무엇보다가도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돌보는 우리가 되어 주십시다. 말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잘 못해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요, 이 성탄절에 실제로 약한 자를 위해서 정말 얼마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요. 찾아갈 수도 없어요. 병원에도 찾아갈 수도 없고, 정말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픈 분들이 생기고 할 때 병원을 쫓아가서 정말로 함께 기도하고 또 주께 소망을 두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것이 많이 제약이 되었어요. 가서 병원 앞에 가서 내가 이 교회 정말로 이 성도의 목사인데 제발 들여보내 주시오 하면서 얘기를 몇 번씩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하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이 손을 펼치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방법을 생각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로라도 한 번 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도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성탄절에 비천한 자를 돌보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도 비천한 자에게 관심을 쏟는 이런 역사가 있으며,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했습니다. 줄이는 자, 정말로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배가 불러서 나는 괜찮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이번엔 너에게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꽉 차 있어가지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번에 이거 줄게 할 때 하나님 나 그거는 있는데요. 이러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이번 성탄절에 제1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역사하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런 심령이 되어질 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탄절에 우리의 평강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 속에 채워주실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것은 능력으로 밖으로 역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그냥 평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능력으로 역사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오면 능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은혜 가운데 잘 받는 이런 심령이 되어서 정말로 이 성탄 시절에 주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 개인과 가정과 하는 모든 삶의 터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마리아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찬양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할지라도 찬양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로우신 구주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어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께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이 성탄절 주님이여 사랑하는 제1가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들의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경영하는 일들이나 직장 생활이나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잔이 넘치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아침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이 능력이 되어 모든 우리의 형편을 이기며 살아가는 제1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성탄절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